본문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흑암에 빠진 영혼을 소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소송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몇 주 후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나를 소송케 하소서, 시편 116편 119편을 계속 읽어다 보면 나를 소송케 하소서, 소송케 하소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와서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말씀을 애타게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진리예요.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 엄청난 역사와 능력의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시인은 본문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슬픔이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믿음 있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성경대로 사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들다고 그러지,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주일날 기다려지고요, 교회 오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긴 연휴에 고향 갔다가 이렇게 다들 오셨네. 안 올 줄 알았더니, 오늘 오후에나 오실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 그래. 오늘 1부, 2부도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을 흠모하자. 사랑한다, 흠모한다, 사모한다, 기대한다, 다 같은 뜻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증거가 기이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이 기이하니이다, 이 말은요, 놀랍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애들한테 그런 노래 가르쳤던 게 생각나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이런 노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임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들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주의 말씀의 신비로움에 감탄해서 탄성을 지르고 있어요. 어찌하여 시인이 주의 말씀이 놀랍고 신비롭다고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이성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조금만 열고 들여다보면 창조주 하나님도 보여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열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구원의 은혜도 보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위치와 사명도 알게 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 서야 되는지,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물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물건들이 많을 텐데 그 살림살이가 전부 제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아름답지, 그냥 흥크러져 가지고 아무렇게나 있으면 이건 정신없어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흉악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서야 될 위치를
지적해준다 이 말, 지정해준다는 거예요. 위치가 잘못 졌으면 교정도 해줍니다. 내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보면 똥장군이라는 게 있어요. 똥장군. 그래서 이제 변소를 풀려면 똥장군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다 논밭에 갔다가 농부가 전부 지게를 쥐고 가서 풉니다. 똥장군은 대체로 어디 있느냐? 저 변속관 옆에 있고요. 그런데 똑같은 배설물을 담아내는데 요강은 어디다 두냐? 똥장군 옆에 두는 게 아니라 방에 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미 방 안에 간이 화장실이 다 있었어요. 얼마나 문명이 탁월한 민족인지. 이게 이제 근래 들어와서 뭐 수세식으로 만드는 것 뿐이지, 그때는 그냥 소다식이지만 어쨌든 방 안에 요강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편을 다 감수하게 했어요. 있어야 될 자리가. 그런데 요강은 저 우먹게 구석에 있어야지 이게 밥상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물건이, 사물이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면 성도는 마땅히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와 있고 바닷가에 돌아다닌다든지 저 계곡에 돌아다닌다든지 어디 가서 무슨 행글라이드 타고 돌아다닌다든지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마땅히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진짜 성도네요. 어디 자세히 보니까 가짜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우리의 신경을 어디에 쓰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두 마음, 엉뚱한 내 마음을 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타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한 마음을 품은 자, 단순한 마음, 단순해야 돼.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믿어야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뭐 수학적으로 하면, 과학적으로 하면 뭐 45억만 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야. 45억만 년 전에 그건 누가 만들었길래? 누가 만들었어?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보라 이 말이야.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게 지금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이야. 어떻게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아기를 낳느냐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카테고리 속에서, 이 틀 속에서 무언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역사를 보질 못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봤남? 나 안 봤어. 나는 보지 않고는 안 믿어. 그래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불쌍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줬어요. 야 이놈아, 내 손바닥에 못 자국에 손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 봤는데도 믿어져. 이게 기적 아니에요? 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걸 믿어.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 피지라는 나라, 그 다음에 무슨 뭐 군도라는 쬐끄만 나라 가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 어떻게 믿냐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과서 가지고 가르쳐 줬대. 교회에서 유목사가 교과서 가르치잖아.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믿고 이건 안 믿어? 이게 잘 모순이라니까. 주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성경을 단순한 마음으로 믿어보세요. 그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자꾸 여기다가 내 경험, 내 상식, 내 철학 이걸 가미시키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혀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세계에 빠진 자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소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인간의 생명을 영멸에서 영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놀라운 능력, 이 엄청난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웠겠습니까? 131절에서 그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했고 기대했더니 막 목이 말라가지고 헐떡헐떡 하는 것처럼 지금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막 헐떡헐떡 하다가 물이 나오니까 쫙 들이키듯이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목마른 사람이 그 냉수를 그냥 시원하게 빡빡빡빡 마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맹맹하지 않습니까? 냉랭하지 않습니까?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수가성 여자가 물 길러 왔는데 너 그것 떠다 먹어도 또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물인데 이거 말고 이 사막에서 어디에 물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물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향락, 세상의 아름다움 이거 다 갖고 만족해 보려고 하지만 그건 가질수록 갈급해요. 가지면 또 갖고 싶고 누리면 또 누리시고 한도 끝도 없어. 추석 연휴 때 쉬어보지만 또 쉬고 싶잖아요. 저도 모처럼 쉬었는데 어제 너무 쉬어가지고 버리게 생겼더라고. 해롱해롱해가지고 너무 쉬니까 버려요. 쉬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야지. 너무 쉬면 안 되더라니까. 그게 생산성이 떨어지겠더라고. 나부터 보니까 휴가 너무 길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긴장하고 늘 바쁘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도 쉬면 안 돼. 쉬면 그냥 팽팽팽팽팽 돌아가야 살아요. 돌아가야.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 교회 선보러 오신 분들 잘 왔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 거기서만 하면 하니까 여기는 다 남인 줄 알잖아요. 두 번째, 132절에서 136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인은 주의 말씀을 배우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부부성장학교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신청한 어느 집사님이 어제 점심 먹으면서 뭘 하냐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있는 가정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 주간에 내가 종합검진 받았는데 문제 있어서 받았는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려고 미리 가서 종합검진 받는 거 아닌가? 이미 병 났을 때는 늦은 거 아닌겨? 그래서 부부성장학교도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부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부부성장학교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 이미 병들면 그때부터 고통이 심해요. 고통이 심해. 그렇잖아요, 홍순희 집사님. 건강만큼은 장담했는데 그냥 암병이 몇 개가 걸려놓으니까 얼마나 항암 치료하고 힘들겠어. 그래도 믿음으로 저렇게 담대하게 극복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쬐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 지금까지 60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장담했는데 어느 날 이상해서 갔더니 그냥 뭐 암병이 몇 개가 생긴 거야. 몇 개가.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우리 믿음도 건강할 때 지키는 거야. 건강할 때 깔아져가지고 이제 비실비실하면 그거 소생하기가 여간이 힘들질 않아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의 율례를 배우는 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받은 은혜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계속해서 은혜를 받겠사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은혜 받고 그걸로 다 됐다는 거야. 왕년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니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데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설계를 그리고 인생 아주 장밋빛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선로에서 이탈하면 구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말씀의 내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내일을 달려야지. 말씀의 내일에서 이탈하면 마치 열차가 철길을 이탈해서 큰 사고가 나듯이 우리는 이 구렁텅이, 수렁 이런 데 빠진다. 말씀의 내일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말씀의 내일로 걸어가기만 하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해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죄의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할 때까지는 이 여러 가지 제도나 구습이나 이런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사오니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13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받으면 마음이 한없이 밝아지고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본대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 죄의 안개가 촉하게 껴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보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얼마나 섭섭해요. 여기 말씀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준다는 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 주신다. 여러분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사람 못 만나면 얼마나 섭섭하던가요? 오늘 여러분이 뭐하러 오셨어요? 유목사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주시거나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 우리 만나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보러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서 확 광채가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맑아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죄악이 사라지고 어두운 그늘이 없어지고 침침한 안개가 사라지고 주님이 환히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보니까 얼굴빛들이 참 하나님 만난 표정이에요. 못 만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 걸리면 참 그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슬퍼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로운 말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요 그냥 무슨 목사의 유창한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찬양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이걸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걸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 요즘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 보기는 꿈에 예수님 만나기보다 더 힘듭니다. 너무 사람들이 완악하고요, 제멋대로 살아도 아무 가책도 없고요, 감각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아, 세상이 다 그런데요, 뭐 어떻게 다른 교회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어떻게 우리라고 똑바로 살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놀라운 말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이게 너무 슬퍼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목사답게 살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장로 권사답게 살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 마음 불편해하는 이런 일말의 양심이라도, 영적 양심이 살아있어야지. 이런 감각조차 없어가지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세상, 뭐 당연한 거지 뭘 나라고 뭐 별나냐고 이러면 우리는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언제 결단할지 모르지만 이제 권사님들이 일일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가는 기도회를 안 오면 결석 사유서를 내라 이거예요. 결석 사유서. 목사님, 저는 식당에 서빙하는데 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왔습니다. 서빙. 아니면 손주들 보느라고 그래서 못 왔습니다. 직장을 다녔습니다. 어떤 이유, 사유서를 내라 이 말이에요. 권사가 뭐예요? 기도하고 신방하는 게 권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결석 사유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정직을 시켜야 돼. 이거 세상보다 더 엄격해야 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 더 물렁물렁한지 모르겠어. 권사 받은 거 후회되면 반납하세요. 저 권사 노릇 못하겠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내려가.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게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반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인의 자세를 보라고요. 자기의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안타까움을 가지고 슬퍼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눈물 뿌려 회개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회개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당당해요. 너무 뻔뻔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려봤나요? 하나님 앞에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울어본 경험이 언제 있나요? 지금 시인은 그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게 슬픔이 되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압박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언 7장 2절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래요. 시편 32편 10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법을 눈동자같이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의 내일을 깔고 그 일을 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목마른 자,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